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려지는 아버지 그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그 부족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섬기는 자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밤주로 섬기는 하나님 지체를 기억하시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더욱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늘의 크신 은혜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 1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심으로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곤 합니다. 이 궤변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궤변이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왜 그러신 것이냐?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궤변이 침투하니까 성도들이 혼돈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마저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를 배격하고자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지주의가 온전치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름이 단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그 정도의 쓰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가진 분이니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완전한 신뢰를 두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으나 본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완전한 신뢰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화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하여금 성도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가깝게 나아가며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 성도들조차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그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기에 그 기도는 특권이 아닌 단순히 중언부언하고 단순히 자신의 그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 그리고 건강 또는 문제 해결,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도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신앙이 깊지 않고 바르게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많이 구하고 많이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탁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받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금, 은, 다이아처럼 그런 귀한 귀금속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날카로운 칼, 이런 걸 절대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그 사용 방법을 모를 뿐더러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와 그 양을 맞춰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한 번 읽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 3번, 4번 계속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 좀 어색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말하는 요한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정면을 볼 게 아니라 약간 그 다른 각도로 한번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당연히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요한은 형제 중 누가 죄를 짓거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즉 중보기도, 도우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마음에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인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 육과 영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을 했는데, 이 분리시켰을 때 어떤 분리를 가졌느냐? 육은 더러운 육이다. 그리고 영은 신령하고 성결한 영이다. 이러한 그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은 신령한 영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이루는 그 죄악들, 범죄들, 여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죄는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을 뿐더러 분명히 영과 육은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단절시켜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단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도 이단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단정짓고 이제 방관해서는 안 됨을 또한 그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권면하여 미혹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조차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혹된 자들이 아닌, 우리 성도 중에 미혹된 자들이 아닌 그 완악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영재주의자들, 또한 그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한 그 유혹에 빠져서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관하거나 조롱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중보기도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나오죠. 16절과 17절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상당히 요한은 이 말을 재밌게 쓴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 즉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만큼은 결코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시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있는 그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꿈치를 꽉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큰 피해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멍에를 함께 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새기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확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망에 이르는 범죄도 성도를, 우리를,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중보 기도 또한 주님과의 동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잊혀지게 될 때는 우리의 영향이 악한 자의 영향력으로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욱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세히 압니까?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지식적인 그 깨달음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같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을 겪게 되는 그 체험적 신앙의 지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아서 논리와 합리를 깨달아 그것을 논하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노트에도 적어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섬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지, 내 손과 발이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그 안에 사그라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때로는 악한 영향력에 흘러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도라면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인하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이들이 다시금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함에 더욱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들이, 성도의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성교회를 더욱더 복된 교회로 세워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